이날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77절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은 출애굽하고 나서 또 50일이 됐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또 말하기도 하고, 첫 수확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원래 첫 수확은 바쁘기 때문에 오순절은 하루만 지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오순절을 이틀 지내게 됩니다. 1년 가운데 제일 날씨가 좋은 날, 아주 쾌적한 날, 그 가운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이제 오늘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시대, 교회시대를 여는 사건으로 탈바꿈되게 됩니다. 교회 시절을 알리는 절기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 오순절 이날이 어떤 날일까요? 인간이 처음으로 교회를 갖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울 걸 하셨는데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를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으로 접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냥 임하지 않고, 지금은 안 보이게 임하지요. 이때는 성령이 다 보이고 들리게 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는 어떤 곳이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첫 시대는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목자들이, 동방박사들이 다 봤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안 보이지만 항상 시대를 여실 때는 우리 하나님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온 세상이 교회를 처음으로 접하고, 우리도, 인간도, 기독교인도 이런 곳이 교회구나를 처음으로 이제 발견하게 되는 바로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존합니다.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성령은 예수님의 천상의 선물이다. 승천하신 다음에 그분이 이 땅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런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 같은 거고요, 하나는 불 같은 거고요, 하나는 혀 같은 것입니다. 바람은 뭡니까? 이건 생명입니다. 불은요, 이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겁니다. 성화합니다. 혀는요,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교회에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고, 불이 있고, 뜨거움과 회개가 있고, 교회는 은사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어디로 온다고요? 이건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떠나면요, 여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여기에 회개의 역사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육신의 힘 갖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교회가 담대히 모든 자에게,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오고 다 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앞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 때문에 오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이쪽에 다입니다.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앉은 온 집, 이건 전부 가리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다 성령 충만을 받아. 제자들만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우들만 받은 게 아니고 여인들 모든 사람.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제사장의 뜰, 그 구분이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되어 있잖아요. 갈라졌다는 말은 근원은 같지만 다 갈라집니다. 이건 또 뭘 뜻할까요? 이거는 우리에게 사명이 다 있다. 은사가 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 통일하게 나갈 수가 있고 또 같은 성령으로 여러 역할들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다. 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제자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종도 없고 자의자도 없고 여기는 한 새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몸된 교회에 온 우리들에게는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아니 나는 은혜 못 받았는데 지금 잘못 바라봐서 그래요. 은혜 받으려면 교회에서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낯선 곳에 계신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려 하면요 다 은혜 받습니다. 높이의 문제입니다. 더 높이 봐야 되는데 적당하게 보니까, 더 낮게 봐야 되는데 적당하게 보니까 오늘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 호련이란 말이 또 중요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돌발적인 사건입니다. 호련이. 교회는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부흥하는 것도 주님의 주권, 핍박받는 것도 주님의 주권, 흩어지는 것도 주님의 주권, 기도하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이것도 주님의 주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잉태된 것을 알려준 것은 이건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그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 것,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한 번도 그걸 놓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사울이라는 핍박자가 담메색으로 가다가 갑자기 주님을 만난 것, 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고 머리 대신 그분이 일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말하는 위치가 우리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에 따라 순종할 뿐인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모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참으로 평온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다툼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요,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 요란한 곳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가 아침 9시에 성령을 받아서 막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들은요 그 전부터 모였다는 겁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요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다툼이여 요란한, 마귀적인 것이 다툼이여 요란한, 다 열어놓고, 내가 예수님의 모친인데, 내가 예수님의 아우인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한 마음을 이루어 주님 앞에 다 한 곳에 모일 때, 이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다툼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누가 넣어주니까 안 좋은 사념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할 수가 없다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감을 갖고 영혼이 바삐 움직이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오순절날 이 믿음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때가 10일째가 되거든요. 아무도 누구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더 뜨거워지고 더 성결케 되고 더 주님의 일을 힘쓰고 싶고, 이런 거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되는 거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 말하기를 시작하네. 믿음으로 사역합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고 천하각국 사람들이 모여와서 자기들이 하는 말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뜻은 뭐냐면 그들의 발음이 안 좋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 못했던 그 비두니아, 본도 그쪽 사람들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갈릴리 사람 중에 갈릴리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한 지 3000년이 돌아옵니다. 280년이 지난 뒤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회심할 때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로마 제국의 10분의 1, 1000만 명에서 1200만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이 늘어났을까요? 환경이 좋아서 말입니다. 이들은 냉담하거나 적대적인 곳에서 이룬 성공이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 다 죽였습니다. 그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막 교회가 시작된 지 한 20년 조금 청년기에 왔을 때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이런 적대적이고 냉담한 환경 가운데 280년이 지난다. 로마 인구의 10분의 1이 기독교입니다. 필립 샤프 교회 역사가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초자연적인 은사와 능력에는 부여롭고 강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과 가슴 벅찬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은금이 아닙니다. 사람이 뭐 잘 대접하고 그래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사와 능력에는 부여롭고 강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과 가슴 벅찬 소망.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은금 구하지 마시고요. 은과 금으로 나면서 앉은배기가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권세 가운데 말씀할 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소망에 부유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열정이 계속 뜨거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낮아서 나도 하나 되고 다툼과 시기가 없는 그런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이거는 성령께서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금식하면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적대적이고 냉담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늘 하나님 안에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령이 중심이 되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성화가 있고 여기에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한마음이 되어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고요. 성령은 바람이요 불이요 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도 바람과 불과 혀가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한다면 놀라운 주님의 권세를 경험할 것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입니다. 배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겸손과 그 희생과 그 원수 사랑을 보며 로마의 철학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혜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거는 내 욕심밖에 되지 않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저희들이 왜 몰랐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모였던 것처럼 다툼과 시기가 다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구하는 그와 같은 한마음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280년이 지난 다음에 1,000만 명의 기독교를 만든 로마 냉담하고 적대적인 환경이었지만 하나님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자기의 피를 흘릴 때 죽어갔지만 다른 사람의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과 이런 열정과 이런 뜨거움이 있게 도와주시고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를 탓할 게 아니라 그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령이 늘 거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식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살려낼 수도 없고 변화도 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 흩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구할 제목은 은금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사들로 맡은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린 것을 구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